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한 임도영, 김소영 청년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모두가 기다리던 성탄절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몸은 추워도 마음은 따뜻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은 사랑이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또박또박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네,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자,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주셨습니다. 자꾸 주님이라고 쓰려고 그래요. 주셨습니다.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누리게 된 것, 얻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얻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얻게 하셨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누가 얻게 됐습니까? 믿는 자가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셨냐 봤더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셨습니다. 얻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사랑했는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를 주셨는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게 했는가?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죠?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그리고 이 사랑의 결과는 뭡니까? 사랑의 결과는 영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의 열매, 결과는 영생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영생을 누가 얻게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세상은 뭡니까? 바로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세상은 바로 믿는 자였던 겁니다. 사랑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세상은 바로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일단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즉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즉 깨닫지 못한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깨달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했고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안을 가만히 내려다보면 다시 나눕니다. 첫 번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두 번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세 번째 사람,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을 기초로 생각을 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은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군가 봤더니 세상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언제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냐, 느끼게 되냐면 아직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순간에 이 소식을 먼저 듣게 됩니다. 세상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잘 마음속에 담고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라고 해요. 그런데 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 사랑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의 원함과 기대, 바람과 상관이 없이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진 겁니다. 나타난 겁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3장 16절 내용 그대로예요. 읽으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얘기해요. 왜 보내셨어요? 영생을 주시려고.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무언가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자, 10절 말씀해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이제 이걸 구체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는가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 먼저 사랑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지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셨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3장 오늘 본문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 1서에서는 조금 더 진보된 말씀을 하셔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화목 제물로 보내신 거고,
화목제물의 역사는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즉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영생의 씨앗을 심어 놓으신 거고 사랑의 씨앗을 심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야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느껴진 건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사랑을 느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이게 그분의 사랑이었구나라고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했을 때 요 사랑은 예수님을 이 땅에 어린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결과가 열매가 완성이 된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 사랑을. 이 사랑을 누가 알게 됐느냐? 어떻게 알게 됐느냐? 누구예요? 믿는 자가 알게 된 거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만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전하고 듣는 것을 반복하면서 믿음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고 내가 독생자를 줬고 그를 화목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순교하게 했다.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누군가가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는 듣게 됐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주어진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선언적으로 보면 내가 독생자를 줬어. 그리고 그를 화목제물 삼아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시켰어. 이게 내 사랑이야. 이런 선언인데 과정 중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알게 될 때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이 가운데서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전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매우 뜨겁게 역사됩니다. 그리고 점점 깊은 은혜의 세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탄은 사랑이다. 한 번 더 발전시키면 성탄은 영생이다. 그거 아닙니까? 성탄은 사랑이다. 왜 사랑이냐? 성탄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사랑은 영생이다. 뭐요? 사랑은 뭐라? 사랑은 영생입니다. 그 사랑이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십자가의 사역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사랑의 완성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럼 사랑은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럼 과연 영생은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읽어보세요. 누구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읽어보세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영생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래죠.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근데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사랑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했어요. 사랑의 열매는 영생인데 영생이 뭐냐고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영생은 아는 거야. 누구를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말로 그 모습을 잘 알아주는 거죠. 네가 영생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거야. 즉 그분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베푸셨는지 그 과정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니까요. 어떤 하나님인데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어떤 예수님인데 영생의 씨앗으로 와서 화목제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영생의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야. 그런데 영생은 그래서 저 역사를 세상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셨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한 하나님과 그러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게 깨닫게 되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죠. 그러면 그 과정 중에서 그렇게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역시 전하는 역사, 역시 듣는 역사죠. 이 과정을 전해주는 역사가 없으면 누구든지 이것을 들을 수 없고 이것을 깨닫거나 이해하거나 경험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선언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되기 위해선 전하고 듣는 역사가 계속 반복돼야 되는 겁니다. 경험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많아져야 되느냐?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이 열매는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요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 하면 우린 여기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세상은 누구였느냐? 바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 건가? 자, 본문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요? 그를, 예수님을,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했으니까 믿는 자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대상이 있습니다. 그를 보내신 하나님. 독생자를 믿는 것에 그치면 안 되죠. 왜? 이분을 보내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생을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세 가지를 믿는 겁니다. 여기에 근거하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두 번째,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에게 넌 왜 하나님을 믿니?라고 하면 그분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분이 화목제물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냥 믿는 게 아니죠.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난 그냥 믿어.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셔서 나에게 영생의 씨앗을 심으셨고 그분을 화목제물 삼으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나에게 영생의 열매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난 그 하나님을 믿어.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대답입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사랑의 열매인 영생을 믿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영생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 전도서 3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1절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신 겁니까? 지으셨습니다. 뭐를? 만물을. 자,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셨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자, 근데 뭐가 아름다워요 지금? 만물이 아름답죠. 자, 만물이 좀 좁혀서 보겠습니다. 꽃으로 좁혀서 볼게요. 꽃이 아름답습니다. 언제 아름답습니까? 필 때 아름답죠. 근데 꽃이 사계절 내내 핍니까? 아니죠. 어떤 꽃은? 봄에 핍니다. 어떤 꽃은? 어떤 꽃은? 어떤 꽃은? 초겨울에도 늦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습니다. 아, 꽃을 피울 때가 있네요. 근데 그 때를 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습니다. 꽃은 아름답다? 아닙니다. 꽃은 아름다울 때가 있다. 그걸 누가 하셨다?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셨어요? 아름다운 때를 정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다. 그리고 아름다운 때를 정해 놓으셨다. 읽어보세요.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 근데 누가 등장하냐면 꽃이 아니라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사람에게 뭘 주셨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겁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앞에랑 비교해서 보면 이런 거죠. 자, 하나님이 뭘 지으셨죠? 만물을 주셨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름다운 때를 주셨죠. 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아니, 이제 사람 마음을 주셨죠. 근데 앞에는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지으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 봤더니 아름다운 때를. 그럼 사람도 아름다운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름다운 때가 없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람은 만들었어. 뭐를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만들어줬어. 그리고 끝이에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아름다운 줄 아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꽃이 필 때 아름다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열매가 될 때 그 사람은 아름다운 거야. 만물에는 다 때가 있어. 어떤 때요? 아름다워질 때. 사람에게도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아름다워질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때 사람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뒤에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읽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모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몰라요. 근데 그 모르는 상황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씨앗처럼 담겨져 있어요. 그럼 언제, 어느 때에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꽃이 필까요? 시종을 알게 됐을 때요. 이거 이해될까요? 꽃은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사람도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때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어떤 때가 있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마지막을 모르고 살다가 그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꽃이 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그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귀에도 이제 그렇게 들리시나요? 그러면 모르는 건 원래의 상태죠. 모르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알게 됐어요. 아,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구나. 씨앗을 뿌렸구나. 그리고 그것이 화목제물이 되고 십자가에서 열매가 됐구나. 처음 하신 일은 예수님을 보내신 일이고 마지막에 하신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게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구나. 이 사건 속의 처음과 마지막을 알게 됐어요. 그럴 때 뭐가 생긴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꽃 피우게 돼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느냐? 전하고 듣는 역사가 또 역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 이쁘냐? 메이크업 잘했을 때가 아니에요. 언제 이뻐요? 영원한 것을 말할 때 이뻐요. 여보 나 사랑해?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데 나 영원히 사랑할 거야 당신. 나 죽어서도 사랑할 거야. 그럼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그런 적이 없으셨나 본데 오늘 밤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난 당신이 다이아몬드 반지 선물해 줄 때 정말 이쁘더라. 난 당신이 먹을 거 사줄 때 너무 이쁘더라. 난 당신이 잘해줄 때 너무 이쁘더라. 이뻐요 안 이뻐요? 부담스러워요. 사람은 언제 이쁘냐? 풀 메이크업 했을 때 아닙니다. 선물을 주고받을 때 아닙니다.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꽃필 때 가장 이쁩니다. 여러분 그거를 꼭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셔요. 누굴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 중에 전하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전하는 건, 말씀을 듣는 건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세상 속에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경험한 사람도 있고 전하는 사람도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전히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도 동물이야. 똑같지 뭐 다를 게 뭐가 있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읽어보세요.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 모든 게 헛되다. 그게 멸망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동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야, 달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달라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왜 다른데?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똑같잖아. 다 죽잖아. 성경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간다.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뭐냐? 멸망이에요. 사람 똑같아. 동물이야. 그래 넌 동물처럼 살아라. 난 사람처럼 살 테니까. 사람은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딱 하면 재미가 없죠. 멋지지가 않죠. 21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종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뭐 사람도 동물이지 뭐 근데 조금 지능이 높을 뿐이야 이러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 달라요. 21절 크게 읽어보세요. 인생의 혼은, 짐승의 혼은 누가 알랴? 근데 많은 사람들이 19절과 20절은 알지만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뭐를? 믿는 자는 그 영이 하늘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이 하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린 다 흙으로 만들어져서 보편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영조차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사랑을 받은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가요? 하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동물과 다른 거예요. 짐승과 다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누가 알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전하고 듣는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가고 아는 겁니다. 성탄, 거룩한 나음이라는 거잖아요. 거룩한 나음. 누가 낳았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거예요. 어떤 존재가 태어났는데 그것은 거룩한 탄생이라는 거죠. 거룩한 출현이라는 거죠. 그 거룩한 출현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갖다 준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딱 그 지점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까지 연결되고, 그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이 사랑이 되고 이것이 영생이 되는 이 과정 중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하는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무엇인지, 그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듣게 되는 역사가 반복됩니다. 누가 중요한가요? 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전해야 됩니다. 누구는 크게 전할 거고 누구는 작게 전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은 점점 싸늘하게 식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전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분은 점점 화목제물로 자라나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자,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 하나님은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떤 것을 얻게 되었습니까?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얻게 하시나 봤더니 결국에는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그 영생을 누가 얻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어떤 겁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야, 그럼 불공평하다? 아닙니다. 그 세상 가운데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 경험한 사람과 전하는 사람이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사랑이고 곧 우리에게 영생이다. 그리고 영생이 무엇냐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리고 그 알매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전하는 사람들을 끝없이 보내고 있고 세우고 있다. 믿는 자들은 무엇을 믿는 거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생을 믿는 것이다.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들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하늘로 돌아가니 이것을 누가 알랴?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늘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멸망당하지 않는 거라고 하셨다. 여러분, 성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한 주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는 겁니다. 경험한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린 전할 때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교리가 필요하고 때때로는 착한 행동이 필요하고 때때로는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이 12월 달에 우리가 나누고 산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때때로는 교리적인 사랑을 전하고 때때로는 실천적인 사랑을 전하고 때때로는 경험되어지는 사랑을 전할 때 이 12월이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세상은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함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르십니다. 이것을 전할 사람이 없을까? 이것을 세상에 나타낼 사람이 없을까? 이걸 세상 가운데서 실천할 사람이 없을까? 세상 가운데서 경험하게 해줄 사람이 없을까? 그때 이사야 같은 사람이 손을 들겠지요.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저를 보내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얻게 하셨습니까? 누구에게?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이냐? 생명의 씨앗으로 오시고 영생의 씨앗으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구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나는 증언하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흙으로 만든 모든 것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도 짐승도. 그러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꽃 피우고 열매가 된 사람은 하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에게 영생에 이르는 말씀 되길 바라고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진리가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전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